오늘은 도둑질당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저기 오리고기집에 주차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주차 문제로 인해서 좀 예배를 일찍 마쳐야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너무 티나니까요.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 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혹시 어떤 것들을 당해보셨나요? 다 털려보신 분. 우리 그날 때 1학년 첫 소풍 가는 날 김밥 싸가지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냥 소풍을 가고 정신이 없었어.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소풍을. 그럼 뭐 가방이 다 털린 게 아니라 집이 다 털린 거? 와 정말 모든 서랍을까지 집어넣었어.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음에 간증으로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너무 좀 현실적이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잠시 고민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 도둑질을 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것도 너무 예상치 못한 정말 저희 교회 너무 다이나믹한 간증거리가 많은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얘기는 못 하시는 어렸을 때 그쵸 네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때 저도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있기도 한데요. 저는 특별히 제 아내의 마음을 훔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예요. 성도님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 다들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려서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 8계명에 대해서 묵상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짜로 물건을 취하거나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에는 우리의 땀과 애정이 다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심지어 이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양 목사님이 이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면서 특별히 청년들의 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듣고 있죠? 자신의 것을 이제 내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헌신을 의미하고 또 그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시간과 또 물질 이런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다 사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 제 카드에 잔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잔고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되면은 옆에서 청년들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막 결제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션을 취합니다. 제발 막 자기들이 돈을 쓰게 해달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막 카드를 바꿔서 그래도 제가 사거나 아니면 정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을 내는 거구나.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제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정말 많은 곳들에서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관계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우리는 서로의 것을 참 많이 훔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둑질이 많이 성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도둑질을 하면 어떤 것들을 도둑질 하시나요? 잘 안 해봐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값어치 있는 것들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제 손때가 묻은 볼펜이나 뭐 내가 애착하는 뭐 인형이나 뭐 베개나 이런 것들을 도둑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값어치 있는 귀금속이나 현물을 훔쳐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훔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물질과 재물에만 쓰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실제로 사람을 납치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은 이것이 위엄이나 자존감, 자유, 권리 등에도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나의 위엄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권리와 자유 등을 훔쳐가는 것, 곧 한 인간의 마음과 그 존재에 대해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유괴나 납치와 같은 인권 유린을 금하는 말씀으로서 해석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재물을 넘어서 한 인격에 대한 도둑질을 금하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그 존재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권리들, 그것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존재 하나하나, 작은 영역 하나하나를 훔쳐가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도둑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근원적인 메시지는 서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존중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뉴스 아닙니다. 지금도 가장 심각한 그 뉴스는 아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의 한 뉴스였습니다. 영국에 한 20대 여성이 있는데 이분의 남자친구가 85세의 고령자라고 해요. 근데 이 85세인 남자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여자는 춤을 추고 있고 남자 85세 고령자의 이분은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자가 이제 영상을 자기가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유언장,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권한의 유언장을 써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지금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러분 저 유언장 지분이 있는데 플러그를 뽑아야 할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제 말이죠. 논란이 되니까 그냥 조크야, 우리 사이에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조크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요.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댓글은 저 병상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너무 안쓰럽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댓글들은 남자도 이 재산을 통해서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그냥 서로 윈윈한 거다 라는 식으로 보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겠지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만 저를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산이랄 것도 사실 없기도 하지만요, 저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나를 규정짓는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너무나 적은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렇게 작지 않은 것이죠. 존재에 대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결정되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소유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명예를 소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명예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의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규정할 때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무언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던 삶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로, 내 성공으로, 심지어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만민 중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정말 어떤 물질을 저희는 좀 많이 있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도둑질이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방금 전에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먹고 살기가 어렵고 뭔가 힘든 시절에는 도둑질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자기 존재의 가치를 훔치는 행위로서 보았을 때 오늘날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도둑질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세와 사기, 임금체불과 산업 스파이 등등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수고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이토록 많은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10번째 계명과도 연결이 되죠. 끊임없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기도 하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청년들이 저만 좋아하게 하거나 그 마음이 저에게만 향하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아직 저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또 나에게만 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은 결코 돈으로만 되지는 않죠. 사역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만 향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로만 향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삶,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적은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내가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영광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찬양과 그 마음들이 나에게로만 향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또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가, 탐심을 가진 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소유를 원하고 도둑질하던 인생들이 단순하게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냥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나만 잘 사는 삶이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 그 나눔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둑질의 반대말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사랑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자기 희생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죄는 소유하려고 하는데 반해 사랑은 나누어 주려고 한다. 죄의 특징은 소유하려는 욕구요, 사랑의 특징은 나누어 주려는 욕구인 것이다. 소유하려는 욕구가 죄의 특징이지만 사랑은 나누어 주게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눌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수고와 노력과 땀과 열정을 다 빼앗아서 결국 내 인생을 빼앗아 가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렇게 도둑질하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은 서로 죽고 죽이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그저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숨만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 참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이 내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노약자들을 다 합치면은 최소 10,000명에서 약 20,000명에 가까운 그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는 내려놓고 베풀어야 한다. 오병이어도 나누어 주었을 때 불어났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다. 움켜쥐면 항상 줄어들지만 나누면 항상 불어난다. 위대한 비논리다. 헨리 나우엔의 이 말처럼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 가운데 없다고 여겨지고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고갈되어졌다 여겨지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고 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노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누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가 저희 할머니 기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할머니 묘지에 찾아뵙고 왔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제 제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죽음이 참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앞에 서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를 떠올려 보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한평생 다리를 저시는 분이셨어요. 장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절뚝절뚝 걸어 다니시지만 제가 버스 타러 갈 때는 5분이면 가는 거리를 할머니는 2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인생을 생각했을 때 참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다. 손해보는 인생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전도사 사역도 이제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이 육신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내려놓으시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정말 할머니의 이 삶이 너무나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허비하는 것 같은 인생. 누군가는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당신은 20분 동안 걸어가야만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할머니가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할머니가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인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름발이로 사셨던 저희 할머니이시지만 할머니가 지금 주님 곁에서 정말 하나님 옆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소녀와 같이 뛰어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인생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느린 걸음이었고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에 그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삶, 나의 것을 드리는 삶, 아니 그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마이너스와 같다고, 내 인생에 허망한 순간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베풀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고 적자가 되어지고 나의 피해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